들이 계실 거예요. 뭘 봤다든지, 뭐가 열렸다든지, 몸에 어떤 현상이 있었다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제 그분과 매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24시간 항상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열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모신 건데 그 부분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히 열렸으면 좋겠고요.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 시작되는데요. 이게 한 주로 연기를 했냐면 이번 주 수요일날 목장 리더 모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못해서 리더 모임 하고 리더들이 훈련을 받아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목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더와 헬퍼들 모임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이 시작될 거고요. 오늘 돼지갈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20팩 좀 넘게 있는데 한 가정당 한 팩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3인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가져가셔서 맛있게 요리해 드시고 안성에 있는 늘푸른 교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탄산순이 아주 많이 보내주셨는데 음료 같은 거 그래서 그거 가져가셔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 고기 구워 먹으시고 이번 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금요 예배 다 시작되고요.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비전 빌더 모임을 갔는데요. 제가 아직 이제 한 분 한 분 당신은 비전 빌더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콜링은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콜링할 겁니다. 이게 사람 세우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여서 뭐 할 거냐면 이 연간 계획을 우선 가안으로 저기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회의와 기도가 필요하고 비전 빌더가 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교회의 대소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결정하는 일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해나갈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모임을 갖고 총모임을 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의 운영위원회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나중에 안수집사님들 모임이 되고 장로회가 되면 당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원래 이 목회자는 말씀 사역하고 영적인 사역만 하고요. 교회의 제반, 행정, 재정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냐면 이제 집사님들이랑 장로님들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하고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구제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그게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작을 때는 목회자가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눠져서 이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비전 빌더 모임 하시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당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모임을 가지고 좀 회의해서 하반기 계획들 많이 있는데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전도 집회도 해야죠. 연합 예배도 드려야죠. 그리고 단기 선교도 가야죠. 성탄절 있죠.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회의하는 모임 진행할 때냐 그렇게 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콜링할 건데 한 수요일 정도 연락드리면 기도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여전도 회장님과 목장의 리더들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외 광고인데요. 축구를 해요. 저녁 7시 정도부터 할 것 같은데요.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예배 드리고 청년들이랑 넘어와가지고 축구하는데 남자 성도님들 오실 분들 오시고 애기 데리고 여자 성도님들도 오셔서 노실 분들은 같이 옆에서 김밥이랑 맛있는 거 먹고 바람 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도 오고 다른 교회 청년들도 와서 같이 축구할 건데 같이 축구하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있는데요. 이기령 전사님 있잖아요. 이기령 전사님 수요예배 금요예배 찬양하고 여기 9시 4시 찬양하는 전사님이 최현경 자매님 지난 말씀 수련회 때랑 주일날 오는 자매 있죠. 9월 한 달 동안은 사이버대학에 강의 듣는 것 때문에 못 오는데 강남 예배만 오는데 그 자매와 결혼을 위해서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13일날 그 자매님 댁에 인사드리러 가요. 그래서 아마 11월 정도에 결혼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11월에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연애는 결혼하고 하라고 교제는 그래도 되니까 그리고 기도해보고 둘이 응답 받았대요.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도록 데이트 비용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앞뒤좌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아가서 2장 15절인데요. 이게 구약성경에 잠언, 전도, 아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2장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드린 이 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교회인 신부인 교회, 그리고 이 아가서 자체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외설영화 보는 것 같아요. 막 단어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낯이 뜨거워서 못 읽을 것 같은 그런 성경인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신부된 교회,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한 그런 성경이고 연인 관계로서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비유로 나와 있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날을 잡아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2장 15절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 넘어지거나 깨어지거나 혹은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가 그 실격 처리가 물론 철회가 돼서 결선에 나가기는 했지만 그 출발 전 정지 동작에서 아주 작은 미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중국 심판도 아니죠. 심판이 그 출발 전에 2초간 이 정지 동작에서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만큼 작은 미동을 함으로 인해서 실격 처리가 됐다가 다시 결선에 진출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400m를 박태환 선수가 가장 자신 있어하고 연습하고 4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올림픽을요. 근데 그 2초 동안의 아주 작은 그 움직임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될 뻔한 거예요. 인생이 이와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가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이러기를 바라기보다는 실패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틈만 보이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마귀입니다.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우리가 함께 있는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함께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꾸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 또 가정,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나의 직장,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아름다운 동산, 관계, 이런 모든 것들, 교회, 다 뭐냐면 포도원이다라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포도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의의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 교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그 포도원의 영역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아주 많이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만하고 탐스럽고 맛있고 그런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이 포도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개인의 영혼과 인격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겠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이랑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자비, 양선 막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막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포도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들, 막 기적들, 막 이런 거 나타나기 원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세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열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우가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포도원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여우가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여우가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여우가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우리를 위하여, 지금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과 너 자신을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근데 왜 잡으라 그럽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피었기 때문에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꽃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 꽃? 못 보셨죠?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봤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꽃이 피는데요. 어떻게 피냐면 열매가 맺히기 바로 전에 그 수세미 중에 이렇게 털실 같은 걸로 만든 수세미 있죠. 아시죠? 털은 막 이렇게 털 삐져나온 것처럼 꽃이 그렇게 핍니다. 예, 꼭 포도가 열린 것처럼 그 가지 끄트머리에 포도 열리는 자리에 막 이렇게 털실 나온 것처럼 꽃이 펴요. 그런 다음에 이 꽃이 지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주 파릇파릇한 동그란 열매가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여우가요, 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 우리의 영혼, 교회, 포도원을 망가뜨리는데 언제 찾아오냐면 꽃이 필 때, 좀 있으면 뭐 할 때요? 열매 맺으려고 할 때. 내 삶에 드디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영혼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무언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 그 찰나에 누가 찾아오냐면 작은 여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 온 포도원 밭을요 전부 다 헤집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십니다.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게 하셔서 그것들이 양분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흘러서 말씀이 양분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여우가 찾아와서 열매들을 다 따먹고 포도원을 헤집고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는 항상 뭐 좀 해보려고 할 때, 뭐 좀 맺어보려고 할 때, 이제 좀 승리할 것 같은 그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여우가요,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작은 여우예요. 저는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집에 남자아이 한 명만 있어도요, 온 집안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이 여우가 포도원에 막, 동의하시죠? 다. 포도원에 막 돌아다니면서 열매 다 따먹고 막 나무 갉아먹고 굴 파고 막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열매고 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결정, 사소해 보이는 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해집고 파괴시키고 돌아다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영적 부유함과 열매를 빼앗는 포도원에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포도원에 하는 작은 여우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이따 세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이 큰 카테고리입니다. 첫째는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이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는 사탄인데요. 여러분, 사탄이 실제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야, 이거 마귀 역사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졸음 오게 하는 영도 진짜로 있는 거 아세요? 안 믿으시는데 있어요. 이상하게요. 이 목회하다 보면요, 찬양할 때는 막 깨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 딱 시작하면 그냥 잠들어요.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 말씀 끝나면 잠이 딱 깨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피곤해서 가끔가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계속 그런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저쪽 강남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중에 그런 애도 있어요. 찬양할 때 막 깨있다가 말씀만 시작하면 자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 걔 아주 고민 중이에요. 제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수해줘야 되나. 근데 여러분 실제합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영혼이 풍성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열매 맺거든요. 은혜 받으면 변하거든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요, 계속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모를 때는요, 여기 그런 분 없잖아요. 세상을 따르고 있다 할 때 자기가 나는 사단한테 속하지 않았는데요, 사단의 종 아닌데 이럴지 몰라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가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기가 모르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으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에게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 마귀, 옛뱀 이렇게 묘사하는 영적인 존재, 이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진짜로 있어요. 아담과 하와 누가 유혹했습니까? 뱀이요? 뱀이 누군데요? 사탄이잖아요. 옛뱀, 마귀, 그죠? 뱀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넘어뜨린 사람 누구예요? 사단, 그죠? 예수님 오실 때 헤롯 충동질에서 막 다 죽이려고 막 2살 이하 애들 다 죽였잖아요, 로마에. 예수님 오실 길 방해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누가 일으킵니까? 사탄. 다 이 사탄이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존재가 진짜로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가 24시간 쉬지를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잖아요. 걔는 안 쉬어요. 앉아요. 꿈에라도 역사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야,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뭐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포도원을 해치고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망가뜨린다라고 해서 틈을 주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래서요, 아주 간사하거든요. 틈을 타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3가지 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포도를 망치기 위해서 틈타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송에도 잘 들으세요, 애기 엄마들.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에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단이 사용하는 작은 여우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말의 전쟁의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로부터 오죠?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사람의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은 영이고, 말은 창조의 힘이고, 말이 믿음의 무기도 될 수 있고 파괴의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작은 여우가요, 내 마음에 혹은 가정에 교회에 어디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은 희미하던 것을 구체화시켜주고 형상화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노래를 듣거나 혹은 시를 읽거나 산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내가 생각한 걸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잘 표현했을까? 야,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좀 찌뿌둥하고 짜증스러운 막 그런 상황인데 마음속에 그런 상황이 있다가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아, 짜증나라고 딱 뱉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짜증이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좀 찌뿌둥했던 것 뿐인데 짜증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실제로 내 마음에 짜증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은 힘이고 말은 없던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창조의 힘인 겁니다. 사탄이 말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다 부정적인 언어, 비판하는 언어, 정죄하는 언어, 절망의 언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꾸만 집어넣고 그 틈을 타고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넘어뜨렸거든요. 근데 왜 넘어졌냐면요, 그 권면은,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했는데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작은 말 한마디가요,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고 있던 사람을요, 완전히 꼬꾸라뜨린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포도원을 다 망칩니다.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망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관계를 전부 파괴하기 시작해요. 마귀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먼저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시죠? 부정적인 말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토록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안 돼. 이제 끝이야. 여러분, 이런 절망의 언어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항상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들 중에 분함, 노여움, 악의 있는 말 있죠.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 다 뭐하라고 그럽니까?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요, 분내는 말, 악의가 있는 말 있죠. 그리고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안 기뻐하는 말이에요. 이 작은 여우가 다 망가뜨려요, 관계를. 여러분, 그 촌철살인이란 말 아시죠? 사자성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촌철, 이 손가락 마디, 이거만한 두께의 칼. 그러니까 뭐 1cm, 2cm 되는 칼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고나 간단한 단어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게 촌철살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막 찾아보고 예전에도 뭐 이거 뭐 말의 힘이니 뭐 이런 거 막 그 하다 보면 많이 봤는데, 물 실험 아시죠? 물한테 막 사랑해 그러면 육각수로 변한다 그러고, 막 몸에 좋아진다 그러고, 그리고 뭐 식물도 사랑해, 좋아해, 이뻐해 그러면 얘는 살고, 막 얘한테 넌 미워, 넌 싫어 막 계속 이러면 얘 식물이 실제로 죽고. 근데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귤 가지고도요, 귤을 락앤락 있죠? 진공. 거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이 바닥에다가 종이에다가요, 사랑해, 이뻐, 너는 아름다워, 막 이런 말을 써가지고 깔아놓고 이 귤 하나 넣어놓고요. 한쪽에는 너 미워, 너 재수없어, 너 싫어, 막 이런 말 써놓고요. 그 귤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걸 닫아놓으면요, 진짜 신기한데 이거 많은 사람이 실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쪽 사랑해, 좋아해 여기 있는 귤은 쌩쌩해요. 근데 이쪽에 있는 귤이 진짜로 까맣게 시꺼매지면서 막 이 썩어버리는 걸요. 이거 진짜 그렇게 돼요. 웃는 분이 그래. 진짜 해본 분 있어요? 없나 보네요. 여러분, 밥 가지고도 가능해요. 밥 하신 거 있죠? 그거 가지고서 락앤락에다 집어넣고 한쪽에다 사랑해, 좋아해, 한쪽에 미워해, 싫어해. 그 놔둬보세요. 이쪽에 있는 게요, 금방 상해요. 아,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거짓말 같죠? 아, 이게 눈으로 봤다니까요. 봤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식물도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달려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죠?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들, 가정 안에 있는 사람, 직장에 다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은요,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고 이것은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의 의미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께서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찬양, 언어들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영혼의 작업을 하세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비방하는 말, 악의가 있는 말, 이런 것들을 아이가 심지어 모른다 할지라도, 1살 된 아이가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걔가 듣잖아요. 걔 영혼은 죽어요. 걔 영혼은 죽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말을 내어준다. 여기에 작은 영혼가 들어와서요, 딱 그 말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단의 언어에 딱 그냥 이 작은 영혼가 들어와서 부정적인 언어, 비판하는 언어 딱 시작됐다.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포도원 다 해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현영 목사님이 그 교제를 시작한다고 지난 화요일에 와가지고 둘이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오라고 했더니, 아이, 기도할 것도 없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미 다 응답을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사역자 가정이 되면 꼭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말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앞에 세 가지는 적용하십시오. 첫째, 이혼해요, 헤어져요. 절대 하지 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경우 폭행이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교제도 약속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온다 그래도 헤어져요, 이혼해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마라. 이거는 사단이 기뻐하는, 관계 파괴한다. 이혼 생각했어? 진짜 이혼할까? 여러분 이혼을 딱 생각하면 그 다음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와, 저 원수로부터 자유케 되어가지고 막 진짜 인생 막 행복하고 막 아름답게 살 것 같죠? 해보세요. 진짜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 99%가 다 후회합니다.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담소 가보시면 알아요. 저 사회복지 공부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이혼하다 이 말 하지 마라. 헤어져야 하지 마라. 상처되지 않겠어요? 오늘 남편이 와가지고 이혼해. 부인이 와가지고 이혼해. 못 살겠어. 이 진짜 얼마나 나 버린다는 건데. 마음에 상처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그랬어요. 양쪽 집안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서 사단에게 이거 내어주지 마십시오. 예, 제가 자랑은 아니고 제 아내랑 저랑요 양쪽 집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하고요. 사람 사는데 흠 없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무슨 얘기가 있으면 제가 중간에 걸러요. 아내한테 전달 안 해야 되면 안 해요. 그냥 비밀이에요.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생활 누구랑 하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하는 거지. 저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 둘이 마음을 합해 살아가면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니네 집안이 그러니까 저 집안이 누가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막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둘 다 말하지 말자 그냥. 이러면 좋습니다. 자, 이게 왜냐면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막 서로 집안일 하다가 막 이게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념전사면 하지 말라고, 현장자면 하지 말라고. 세 번째, 과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결혼 전에 뭐 있었던 거, 지금 하기 전에 사귀었던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지나갔으면 다 지나간 거다. 지나가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에만 보면 되잖냐.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네 번째, 제 현장자매한테 했으면 그 자매한테, 왜냐면 기념전사 사역자니까 돈 벌어오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역자는 돈 버는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신 것만큼 먹고 사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평생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진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다면 돈 벌어오세요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먹고 쓰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결혼생활 잘 유지하려면 사역자의 가정으로서 이거 하라고. 왜냐면 제가 사역자 가정 보면서 느낀 건데요. 목사님한테 돈 벌어라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유 배달할까요? 뭐 할까요? 안 되거든요. 예. 여기다가 목숨 걸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거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말이 딱 이 사단에게 내어줘서요. 서로 비방하고 가정 얘기하고 막 서로 욕하고 막 이혼하자고 막 이러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좋아하고 아껴주는 말을 해야죠. 물론 이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악의가 있거나 그 안에 비방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중심으로 그 얘기를 한다. 그 결과가 포도원을 해치는 것이 된다. 그럼 내 말이 지금 사단에게 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 작은 여우가 가정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직장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릴 수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141편 3절에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들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제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이 부정적인 사단의 언어들 이 작은 여우가 제 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말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원하시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이 말이라는 작은 여우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포도원 다 망가집니다. 마음의 평강 다 깨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염려와 유혹이 딱 들어오면요
완전히 여우 한 마리가 해집고 다니는데요. 전부 망가뜨리게 돼요.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을 부신한 행위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한 염려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염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심지어 거룩한 일을 하는 교회, 목회도요, 인간의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쵸?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 돈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인간의 염려가 되어서 이것이 염려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나는 게 염려예요. 그죠? 염려예요. 이놈이 찾아오면 이제 힘듭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지난 이제 그 사경회 때, 말씀 사경회 때 이틀째 됐을 때, 목요일 날, 이제 기령 목사님이 드럼 없다고 드럼 쳐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틀 동안 이제 드럼도 치고 같이 이제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5시 반인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셔요. 6시쯤 오기로 했는데 식사 기다리는데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딱 울려요. 보니까 카드값 얼마가 9월 1일 날 결제 예정입니다. 외환은행 통장에서. 근데 외환은행에서 이미 다 돈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갖고 결제 예정입니다.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사단이 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그전에는 뭐 그런 문자, 그래, 뭐 이제 해결하면 되지. 또 뭐 오면 되지. 왜 저희가 뭐 카드를 뭐 이렇게 막 뭐 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청년들 만나거나 신방하고 이럴 때 재정이 없다는 거 이게 긁기도 하고, 또 뭐 어디 선물해야 된다면 긁기도 하고, 책 선물도 그런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게 해서 카드값 얼마 결제 예정이었다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갑자기 목사님이랑 밥 먹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뭐가 찔리면 카드값 이게 계속 마음을 막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럼 치고 있는데도요, 그날 제가 드럼 치다 삑사리를 좀 냈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카드값이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는데, 야, 이게 막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이게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카드값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 있는 걱정거리, 염려거리가요, 마음속에 딱 찾아와서 그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딱 평강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예배도 안 드려져요. 경험하시죠? 예배 나와가지고요, 이 예배가 나한테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염려거리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때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딱 이 염려가 가득 차가지고 은혜가 딱 떨어지고 나서 분별력이 없어지면 마귀가 그 다음 갖다 주는 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너는 염려거리 해결해야 되잖아. 너 그거 당장 해결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마귀가 딱 갖다 주면요, 염려 때문에 혼미해진 상태에서는요, 분별이 안 되고 물어버려요. 망가지는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당연히 사탄이 이걸 딱 알아요. 염려로 딱 마음을 묶어버리면 포도원 망가뜨리는 건 순식간이다. 이거를요, 사단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한테만 집중해라. 너는 나의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만 집중해라. 너와 나의 관계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 거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염려라는 작은 여우가 딱 들어오면 열매 다 따먹고 하나님과의 포도원의 추억,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전부 잡아먹는 겁니다. 제 문제는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분과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포도원에 관심을 못 갖게 해요. 교회에 열심히 내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일에 막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요, 왜 무너질까요? 마음에 생활의 염려라는 작은 여우가 딱 들어오고 나면, 이게 염려되네, 걱정되는데, 나 이제 좀 이거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염려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염려거리가 가득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이 땅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땅의 것들을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분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내어드리면서 포도원을 가꾸도록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걸 못하도록 우리의 포도원을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끊어지는 것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 같은 거 하시거나 달리기 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축구도 하다 보면요, 5분 정도 막 안 뛰다 뛰고 나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5분을 넘어서서 뭐 하냐면
더 막 뛰어가다 보면요, 10분, 15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힘든 게 사라지면서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육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장이 펌프질하는 게 이제 규칙적으로 펌프질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해 따라가고 순종하고 포도원의 열매를 맺어서 막 가는 길에 염려가 딱 들어오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멈추고 싶어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더 뛰어야 되는데요,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염려라는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이미 말씀과 성령과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딱 들어오면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딱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뒤로 후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집회에서 막 넘어지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는 건데요. 딱 임하고 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순간 느끼셨죠?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염려 아무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 이거는 24시간. 모든 순간순간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가사 잘못된 거 아시죠? 영어 가사에 만사형통한다는 가사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게 원래 영어 가사예요. 만사형통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쭉쭉쭉쭉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염려가 찾아와 걱정거리가 찾아와도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염려의 종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를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답답하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적인 혼미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 작은 여우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머리를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막 카드 값 때문에 막 카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예배를 딱 드린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은 영혼에서부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이요, 자꾸만 이쪽 한편에서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막 카드값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무거워지려고 하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이 옛날 성경이랑 좀 다르거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지, 채워주시는 분이지.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하나님을 찾으면 힘 있는 젊은 사자도 굶지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굶기지 않아. 하나님은 채워주셔. 하나님은 함께 하셔.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염려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를 잘 치시면 여러분, 염려라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에 못 망가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꼭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염려가 올 때요, 시편 40편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염려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적인 방법 딱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또 뭐예요?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막 안절부절하잖아요. 하나님께 딱 맡겨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주세요. 주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딱 머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그죠? 근데 홍해 갈라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앞에 인도하다가 애굽의 군대가 뒤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바꾸셔요. 딱 뒤로 가셔가지고 막아요. 그리고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홍해길을 쫙 여신 다음에 길을 만들어줘요. 그럼 누가 그거를 건널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앞에 바다인데. 예,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고요. 뒤에 추격하는 그 악마와 같은 바로의 군대는요, 하나님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쫓아오게. 그 나중에 딱 길을 열더니 다
다 건너고 나니까 얘네가 물에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닫아가지고 완전히 수장시켜버려요. 야, 하나님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냥 닫아서 못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 들어오게 하더니요. 막 그 영화에 보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애들이 막 끝머리에 막 이렇게 건너가는 그 찰나에 막 애국 군대가 그 마른 땅으로 마차를 타고 막 쫓아오거든요. 저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나 막 급박한데 물이 딱 덮기 시작합니다. 다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의 여우에 여러분 포도원이 헤쳐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마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중요한데 요거 하나 할까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강한 얘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힘들겠다. 앞에 두 개 얘기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 가자.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에스겔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포도원과 믿음의 이 포도원을 다 망가뜨립니다. 에스겔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명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 것이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진리가 아닌 것을 가져다가 전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포도원의 관계를 맺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 잘못된 신앙적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하나님 다 쳐버린다고 그러거든요. 다 죽여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는 진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담을 쌓으면요, 괜찮아. 회칠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에는 죽은 뼈가 가득한데 겉에다 회를 칠해서요. 너 괜찮아. 너 깨끗해. 너 아주 아름다워. 너 평강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딱 넣어주면요. 포도원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 중에서 진짜 마음 아픈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싫어하도록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걷기가 쉽다고 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서서 저쪽 길이 구원의 길인 것 같냐라고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영광은 어디서 받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광을 어디서 받는 겁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취하려고 추구하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십자가고 일평생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 죽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쇠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얻을 거다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제자라고 할 때 전임 사역하는 12제자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직업 가지고 있고 군인도 있고 로마 백부장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자기 직업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직업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천막 만들고요. 자기 직업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였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만 혹은 사도들만 12제자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전부 제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전부 제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예요.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자법된 사람, 톱에 썰려서 죽은 사람, 불에 태워져서 죽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지키려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일평생 동안 애들이요 햇빛 한 번 못 보고 죽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길러낸 부모들 전부 다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취할 것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고 이 영광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 하나님의 도끼가 그 영혼 나무 뿌리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추구해라, 세상의 물질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도 추구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짓 가르침,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사단이 가져오는 작은 여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고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무슨 의미입니까? 돈이 무슨 의미입니까? 명예가 무슨 의미입니까? 저한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 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전 지금도 이거 버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십자가를 지니까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하나님 부어줬는데 물질이요. 왜 부어줬어요? 이 사람 십자가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면요, 이게 날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막 십자가를 지는 물질이 돼가지고 이 물질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나 이거 차라리 안 벌면 좋겠다. 근데 계속 벌려고 그래요. 물질 부어주면 왜요? 이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거든요. 정치인 중에 정치하기 싫은 사람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정치이기 때문에 해요. 국회의원도 돼요. 근데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욕먹고 괴로우니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때로는 그냥 육지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한 것뿐이에요. 그들에게 그 영광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지금 그 영광 때문에, 세상의 영광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더 무겁고 더 어려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눈이 안 떠진 사람은요, 야 예수 믿고 저 사람 복 받았어, 그 복에 막 집중하잖아요. 정작 주님 사랑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다 알아요. 언제든 버리고 성도도 떠날 수 있고요, 목표도 할 수 있고요. 진짜 그런 게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본인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에 초점이 돼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뭐만 보여? 저 사람 예수 믿고 성공했대, 좋겠다, 그것만 보여. 그 사람 뒤에는 십자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요 진짜 싫어했어요. 그게 지금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번에 박성호 선생님 강의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생각들을 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존경스러운 거 하나 있더라고요. 대북 정책. 저는 정치 성향 뭐 이렇게 뭐 한나라냐 어디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 편입니다. 정치인 중에 예수님 기뻐하는 거 하는 사람이면 저는 찍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기뻐하는 거 하면 저는 싫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대북 정책. 왠 줄 아세요? 햇볕 정책 한다고 노무현 김대중 때 얼마 갖다 줬죠? 예? 5조 얼마인가 갖다 줬죠? 진짜 많이 갖다. 그거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무기 만들었어요. 군인들 쌀 다 갖다 줬잖아요. 기독교 단체에서요. 여러분 뭐 한지 아십니까? 군인들 배급하고요, 백성들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깡패가 막 괴롭히고 있는 깡패한테요 빵 주면서 야 이 빵 먹고 좀 잘해줘. 얘가 그 빵 먹고 막 때리는 거 더 힘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북한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거 차단한지 아십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명색이 장로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거요 알아요. 거기다가 국민 세금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욕먹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요 끝까지 안 해요. 여론이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 뜻이기 때문에요. 그거 끝까지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예수 믿는 양심으로 그거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저는 그래가지고요 그 다른 거 다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하나는요 하나님 뜻 행하려고 하는 거,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 아름다워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이랜드 김성수 회장 욕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해가지고 착취한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분이 왜 주식회사로 전환을 안 하고 본인이 개인 사업주가 되어가지고 그 기업을 운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분 이랜드 전체 수입 있죠. 개인 수입 말고요, 이랜드 내 전체 수입의 4%를 선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주회사가 되고 나면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김성수 회장님이 욕을 먹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기업, 하나님이 선교 위해서 나한테 복 주신 건데, 가게부터 시작해서. 신촌에 구멍가게 시작해서 복 주신 건데,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사람들 욕하고 착취한다 그러고 막 그래도요, 이분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뚜껑 딱 열면요, 육신의 눈으로 욕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요, 너 잘했다. 너 십자가 졌다. 너 진짜로 나 위해서 고난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높임 받는 거예요. 면류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 지금의 교회, 지금의 목회자 할 것 없이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것, 십자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은 보지 않고요. 무조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요, 지금 포도원을 망가뜨립니다. 교회도 망가뜨리고 우리 영혼도 망가뜨리고요. 전부 망가뜨려요. 여러분, 교회도 왜 망가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포도원인데요. 목회자가요, 부흥이 이상이 되니까 그래요. 이 사람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져오는 그깟 돈이 지금 문제입니까? 이 사람 지옥 가게 생겼는데 바른 말을 해줘야죠. 포도원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죠. 다 괜찮대요. 다 평안하대요. 우선 부흥하고 보세요. 프로그램 아무거나 다 가져와요. 검증 안 합니다. 교회 부흥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흥의 목적이 되고 성공의 목적, 영광의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이거 뭐 여인가 들어와가지고 막 다 따먹고 막 난리가 나고 굴을 파고 이래도 포도원 지기로 부름받은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세상 영광이 이게 딱 초점이 되니까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다 뭡니까?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 이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다 염려거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나의 포도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세상 영광 취하나, 이 염려거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는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가져다 준 결과예요. 여러분, 각시탈 아시죠? 이제 결론 내리는데요. 각시탈 아시죠? 각시탈 모르세요? 각시탈 괜찮아요. 저도 보니까 저 그 U+ TV 무료 보기로 보거든요. 종종 영적인 깨달음들을 주기도 합니다. 드라마가 잘 만든 드라마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몇 번에서 하는지. 예. 근데 그 각시탈이 허영만씨 만화거든요. 근데 허영만씨 만화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각시탈이 있어요. 신현준이 했었는데 이 각시탈이 이제 동생 이강토. 근데 이게 주원이라는 배우가 합니다. 이강토가 이 일본 앞잡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각시탈 잡아서 성공하려고 각시탈 잡다가 자기 형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각시탈을. 그 일본 순사인데 이 사람이 이강토가 이 사람이 형을 자기가 총을 쏴서 죽였잖아요. 민족의 영웅인 각시탈을. 홍길동처럼 막 민족들 구출해주고 막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깨닫고 자기가 이제 순사지만 각시탈을, 형 각시탈을 쓰고 각시탈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순사요, 밤에는 각시탈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각시탈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순사가 있어요. 이름이 순지예요, 순지. 순지인가 아무튼 박기웅이 연기하는데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과 얽혀진 여인이 두 명 있습니다. 일본 여자 홍주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각시탈을 좋아합니다. 이강토를. 그리고 각시탈은 누구를 좋아하면 오목단이라는 여자를 좋아해요. 독립군 대장 딸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이따 읽어드리는 게 이해가 돼요. 오목단을 좋아해요. 근데 이 오목단이 처음에는 이 각시탈을 싫어하다가 정체를 모르고 이강토 일본 순사만 보이니까 싫어하다가 이 일본 순사인 이강토가 각시탈이라는 걸 알고 이강토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강토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순지라는 일본 순사가 있다고. 이 순지가 누구를 좋아하면 오목단을 좋아합니다. 이해가 되죠? 홍주라는 일본 여자도 이강토를 좋아하고 오목단도 이강토를 좋아해요. 근데 이 오목단이라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면 순지라는 일본 순사 남자가 좋아해요. 이해됐죠? 이해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강토가 각시탈에 잡혔어요. 누구한테요? 똑똑하네요. 예. 순지한테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오목단이라는 여자, 이강토랑 서로 사랑하는 이 여자가 홍주라는 일본 여인, 힘있는 여인이군요. 정계에. 이 여자를 찾아가요.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홍주라는 여자가
이강토를 잡은 순지에게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홍주란 여자도 이강토를 사랑하고 각시탈을, 오목단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한 가지 깨닫고 이 순지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보다가 몇 번을 돌려보고 어저께 밤에는 그 부분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제가 뭐 했냐면 타이핑을 다 했어요. 들어보세요. 홍주라는 여자가 이강토를 잡은 그 순지라는 순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 당신도 나도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오목단이 날 찾아왔었어요. 당신이 이강토를 체포했다면서 이강토를 살려달라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그 여자에게 이강토와 떠나가고 편의를 제공했었죠.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도망가라고, 잡히기 전에 했는데 그 여자가 딱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거절했을까요?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강토는 각시탈로 고난받고 민족에서 죽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요, 이 홍주라는 여자가 도망치라고 편의를 제공해줬는데 거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거절했던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그걸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찾아온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홍주라는 여자가 왜 거절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은 그 여자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이강토뿐 아니라 각시탈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각시탈로서 떠안을 온갖 역경과 고난까지도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난 제국경찰 이강토, 출세와 야망에 불타는 이강토만을 사랑했는데, 이 홍주라는 여인이 이강토를 좋아했는데요, 성공하고 야망 있는 그 남자 좋아한 겁니다. 근데 오목단이라는 여자를 보니까 자기가 뭘 느낀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각시탈로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것도 사랑하는구나. 그것까지도 또 안았구나. 깨닫고 나니까요, 내 사랑은 거기 비교할 게 아니네. 포기해야 되겠네. 저 이거 듣는데요, 주님을 향한 고백처럼 들렸어요. 이런 많은 성도들이요,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출세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 안 해요. 여러분, 만약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돈을 안 벌어올 때는 사랑 안 해요. 돈 벌어오면 사랑해요. 이 사람이 어려울 때는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 사람이 잘 될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사랑이 맞습니까? 그게 결혼관계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갈 거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 나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다가 영광은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영광은 어디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요. 거기서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 부활의 영광 사랑하지만 십자가 절대 안 사랑합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왔는데 포도원을 다 헤집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보다 성공이, 이 땅의 영광이 우상이 딱 되잖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안 보입니다. 메시지가 메시지로 안 들어와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는 면역이 딱 걸려서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으면 됐지, 나 예수 믿고 있다니까, 생명의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 두 개는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말 잘해라, 염려하지 마라,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의 영광이라는 작은 여우 잡으셔야 됩니다. 엄마들한테 부탁드려요. 자녀 기르실 때 세상이 원하는 영광과 출세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원한 영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애들을 출세와 성공의 길로 이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관심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애들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전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잘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도 사랑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원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함께 이제 부를 겁니다. 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과 제 안에 염려들 있죠. 세상의 영광을 향한 염려들, 세상의 어떤 것들을 향한 그런 염려들, 여러분 이런 것들 이 시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찬양. 하나님, 제가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포도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포도원 주님에게 내 열매 맺게 하는 그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제 마음에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맑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알아보고 주가 바라보시라. 여러분,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눈 감고 들으시면 되세요. 아주 잠깐만요. 저희 가정에 때로는 가정이 빵원 될 때도 있고요. 진짜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어렵다는 얘기하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개척 초기에는요,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도. 근데 제 아내한테 제가 가서 너무 통장에 돈이 없네. 근데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대요. 하긴 우리가 빵원인데 미안해. 미안해, 남편은 없어. 못해줘서. 근데 제 아내가 그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빵원 만드신 거예요. 여보가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아픔이 있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연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건데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말을 사단한테 내어주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우리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발휘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언젠가부터 들어온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말을 작은 여우에게 내어주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노원대가 되었었던 저의 삶을 주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작은 여우를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믿음으로 지켜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포도밭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아픔이 많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니 우리 주님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포도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포도와 하나님과 거기 하소서. 하나님 작은 영혼과 모아서 엄마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도망가드리는 것 주님 분들을 바라보고 많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하고 하나님께 주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바라보고 주셔서 저희가 도망을 잡는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날 내 영혼과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여러분 예수 믿는 부부들 잘 들으십시오. 비꼬는 말, 비방하는 말,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 여러분의 말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언어를 고쳐주십시오. 저의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된 말 때문에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 입술에 잘못된 거 보여주시도록 아이들에게 잘못한 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한 거 이 시간에 잘못된 말들 보여주시도록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입술의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마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상처주고 서로를 우리의 말 하나님 함께다 주님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점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지옥이 아니오 하나님 포도원이 되기를 원하고 열매가 풍성한 포도원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맛있는 하나님 세상이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입술을 되게 하소서. 말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말을 거기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사원에 거기 것을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봐 주님이 선하시는 말 주님의 역사하시는 말 거기를 영광 받으시는 말 그러한 말을 이루한 거 하나님 은혜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하나님 많은 시간 달리게 합니다. 하나님 영원입니다. 주여 우리를 내려냈습니다. 하나님 시간 달리는 목사님 자기 머리를 작게 하시고 아주 쏟아부으시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제는 부르는데요. 마지막 말씀 기록하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영광만 사랑하는지 자 찬양으로 고백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 말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기까지
고난 지옥에서 건져주신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 마음의 최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진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편안하고 안락합니까? 여러분,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습니다. 진짜 안 멀었어요. 하나님 신발 앞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 세상이라는 작은 영혼과 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싶은 마음 같은 것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들고 가기를 합니다.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세상의 욕망들, 성공들 추구하는 그런 작은 영혼들 다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잡아달라고, 시간 다 죽여달라고, 하나님 세상에 내게 죽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과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자를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들의 삶을 주님 보내십니다. 저를 살려보시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도와주시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주님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여 시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되게 여러분 예배가 좀 길지만 한낮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분들 있죠.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인지 아니면 죽은 관계인지 말씀 들어도 잘 모르겠고 정말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죽은 영혼인지 산 영혼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아무래도 때 되면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뭐 은혜 주시고 그냥 구원 받겠거니 뭐 천국 들어가겠거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복음이
진리가 다가왔다면, 그런데 내가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고 내 영혼이 죽어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느냐고 주님 좀 나 좀 깨워달라고 십자가 앞에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붙잡아놓고 막 2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고 나면 교회 처음 온 분들 중에는 예배 길어서 못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이 복음 기억했다가 주님 만나면 교회 부르면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시간에 허물어지는 그 마음, 그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망가진 포도원의 생기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정신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려달라는 성도들 이제는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아주시 우리가 들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하나님 믿고 십자가 안에 정말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을 이번 주부터 내 끝에 무조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자녀가 지옥 가는 거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 영혼 주님 만나기 위해서 눈물이 쳐야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해요. 여기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가족들 주님 때가 악합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소유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신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족이 신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만나서 정말 강한 역사 저희들의 영혼의 포도원에 여우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되고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생각하고 죽어가는 이웃도 생각하고 민족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고 풍성한 포도가
포도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이 포도원에 하나님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심겨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에 자기만 아는 오직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그런 포도원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한 포도나무, 민족을 위한 포도나무, 수많은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런 풍성한 포도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세력들 주께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서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오늘이라도 아주 잠깐만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좀 말씀 붙들고 살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라도 좀 예쁘게 말하고, 오늘 하루라도 좀 주님 기뻐하는 거 하려고 온 신경을 좀 집중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어쩌냐 설명하기가 싫어요. 문 밖에 나가면 아무런 단어가 없어요. 오늘 한 가정에 싸움이 있었나 봐요. 교회 안 왔습니다. 신앙생활 평생 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 왜 가정이 깨지나? 왜 이혼하나? 왜 이렇게 상처가 많나?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라도 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는데요. 여러분, 우리 진짜로 이거 깨져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저부터 다 깨져야 돼요. 밤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많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이렇게 교회 다니면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 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주님, 절 좀 깨뜨려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시고, 들은 것 많지만 해가지는 않고, 하나님 진짜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절 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로 주님께 소리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거나 진짜로 힘든 분들은 나가셔서 식사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진짜로 내가 변화되기 원하고, 더 이상 내 포도원에 이런 작은 여우 때문에 망가지고 힘들고 싫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하고 갑시다. 여러분,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변화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완전히 또 한번 기도하러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가운데 아버지 말하게 되는 거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수없이 말씀을 보고 수없이 하나님 교회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안 나오는 성경도 있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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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없으니 하나님 그 자식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을 하나님 우리 사모의 사업장에 하나님 우리 영혼에 이런 것들 건드려주고 자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고 살려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 그냥 기도하는
돌아가는 분들 말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매일 욕하고 매일 헐뜯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떤 자격력으로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회복을 주세요. 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말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한 거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가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안 맞기기 때문이죠. 정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진짜 연단합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소서. 제 입술을 이 시간에 주님의 화젓가락으로 지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 잘하는 거 말 그대로게 하는 거 진짜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 오늘 바뀌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오늘 화젓가락으로 입술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게 불쾌하게 아버지와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 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제가 말씀드려서 언어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마음도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축복하고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새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마음에 내 십자가가 되고 짐이 되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그 사람 주님 만나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같이 한번 그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